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인간 최악의 일을 저지른 것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죄의 눈이 먼 인간들은요,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위에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늘 순종하지 못했던 인간들의 증오심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악한 인간들은요, 예수를 모함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소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빌라도는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저자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평범한 죽음으로 다수의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첫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인생을 마치십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었고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 두 손과 두 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은요,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미국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썬디 루터라는 42살 먹은 자매가 있었는데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8년 전에 남편은 천국을 먼저 갔고, 근데 이 자매가 유방암이 많이 좋아지면서 치료가 되는 듯 했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순간이 왔는데도 자식들이 들어가서 6남매 자녀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타까워했던 의사들이 무전기를 갖다 주고 엄마하고 무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문으로는 보이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우리가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동생들하고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세요. 그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 나도 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천국을 갔어요. 근데 이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SNS에 그 슬픈 사연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GoFundMe 라는 기금 모금의 한 창구를 만들었는데 참 그들이 멋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한순간에 42만 불이라는 돈이 모였다고 그래요. 오늘 이게 바로 어떻게 보자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던 그 짤막한 기도의 내용들이 SNS를 퍼져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자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돼가고 있죠. 근데 이것에 완벽한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못 박은 자마저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기도해서 제해하지 말라. 기도해줘라. 기도의 능력은요,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가 언제 맺혀진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적에는 베드로의 성령 충만도 충만이지만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열매가 3,000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적에 그들은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들의 손으로는 못은 안 박았지만 못 박게 했던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3장 17절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들, 그 모였던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랬다. 오늘 이 3,000의 회개는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용서했던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 없는 대적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을 위해 기도하면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천하 만민 중에 아무리 악할 자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요 이제까지 하셨던 일들을 보면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7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죄사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요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을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백성들과 똑같이 되셔서 세상에서 죄를 사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하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는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우리의 죄는 사하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적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를 해줘야 한다고 그래요. 도피성이 왜 있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일단은 어떻게 돼요?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가서 피하고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그 죄를 사하고 방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죄를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 눈에는 항상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몰랐던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눈을 뜨서 보니까 온 도단성 주위에 새카만 아랑군대의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을 적에 엘리사가 한 일이 뭐예요? 주여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게하시가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그들이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진리이신 그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무엇을 실천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용서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용서는 뭐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무지몽매하게 뭐예요?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엔 그래요. 마치 대북 정책이 회개도 하지도 않는 놈을 용서를 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뭔가 단물 주면 뭔가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해야 안 변해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는요, 힘이 있다고 생각될 적에 자기를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회개하니까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 죄인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어느 날 내가 막 자원된 막 성령의 사모함이 넘쳐나서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왔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중보 기도에 어떤 양이 차니까 그때 내 영혼이 봄에 눈이 녹듯 내 마음이 사르르 퇴적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내 입술에서 고백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동안은요, 우리는 아무런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소경이 안경을 갖다 맞춰 쓰는 경우를 봤어요? 소경들이 안경 쓰는 이유는 까만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왜? 자기 눈이 감긴 걸 안 보이려고. 문제는 뭐예요? 눈이 형태가 있어야 안경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성도님, 안수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6개월이면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실명이 되더라고요. 실명이 되고 나서 얼마나 이 두 부부가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 두 부부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그런 앞못 보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비누로 씻어요? 우리의 죄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 피로만이 지워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공의를 지키시는 예수님, 그분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은 곧 뭐예요? 영원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어서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했을 적에 환경과 상황이 그 다음날 다 바뀌나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막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이전보다 다른 태도로 대하나요? 아니죠. 상황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하냐이다 용서를 했을 적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여전히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씻어지는 은혜를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요 좌우의 강도의 가운데 해골골짜기에 온 옷이 벌거벗겨진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창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주인으로 왕의 자리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에 인생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더 큰 죄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죄 사함은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이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용서받는 자리로 옮겨진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기서는 죄가 다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이며 우리의 자리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의 처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와 연합하는 것이 나의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서 죄사함과 상관이 없는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유와 해방을 받은 우리는 다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마음에 응어리졌던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그도 십자가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응어리지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졌던 상처의 자국 위에 십자가의 그 능력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가 안 되고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오늘 예수의 피의 권세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얻는 복된 새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가 부러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